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된 이유를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야기, 그리고 나사로의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연시키셨는지, 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후에 가셨는지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재림의 약속을 지연시키고 계시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약속이 무려 318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시는 초림보다도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이 훨씬 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재림을 약속하신 지 2000년이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 예수님은 재림하시지 않고 계십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곧바로 다시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초대교회 사람들의 생각처럼 곧바로 재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아직까지도 재림하지 않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초대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에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다 뻥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안 오시지? 하면서 재림의 약속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믿음이 흔들리게 되었겠죠. 특별히 제가 나중에 읽었던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니까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의심하면서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말씀으로 격려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베드로 사도가 어떤 격려를 하고 있는가 보았더니 이 베드로 후서 3절 8절 말씀에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말씀을 해 줍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2000년을 기다렸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이틀 정도로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서로 다른 시간차를 경험할 때가 있지요. 어떤 부부가 옷을 사려고 백화점에 갔습니다. 아내가 교회 갈 때 입을 옷을 구입하기 위해서 부부가 함께 백화점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마음에 드는 옷을 고르기 위해서 매장에 걸려있는 옷들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합니다. 아내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저렴하면서도 마음에 든 옷을 골라 피팅룸에 들어가 옷을 다 입어보고 나옵니다. 그리고 마음에 든 옷을 하나 골라가지고 지불을 하고 그 옷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옷 한 벌 고르는데 시간이 1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아내 옷을 고르는 동안 남편은 피팅룸 옆에 있는 소파에 앉아서 기다립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성향이 다른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죠? 남자는 여자들에 비해서 생각과 행동이 굉장히 단순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분들은 옷을 고를 때요, 자신이 원하는 그 어떤 패션을 미리 생각해 놓고 백화점에 가서 한 두세 벌 이렇게 골라가지고 입어보고 맞으면은 바로 돈을 지불하고 그 옷을 삽니다.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저 한 15분 정도면은 남자분들은 대부분 자기가 원하는 옷을 사게 됩니다. 그러나 자매님들은 다릅니다.
여자분들은 옷을 고를 때 이것저것 다 입어보고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1시간, 1시간 반, 어떨 때는 2시간 걸려서 옷을 사기도 하지요. 소파에서 기다리는 남편이 1시간 반 걸려서 마음에 드는 옷을 골라가지고 나온 아내에게 쏘아칩니다.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옷 한 벌 사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벌써 1시간 반이 지났어. 기다리다 죽는 줄 알았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내는 남편에게 아니, 옷을 고르다 보면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 뭘 그런 걸 가지고 화를 내냐고. 가능하면 내 마음에 맞는 옷을, 그리고 세일하는 옷을 골라서 좀 시간은 걸리지만은 그런 옷을 고르는데 왜 이렇게 화를 내냐고. 그러면서 또 맞받아칩니다. 아내를 기다리는 남편과 옷을 고르는 아내는 시간은 같지만 서로 느끼는 시간차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보지요. 또 저희 아내가 옛날에 은행에서는 월급을 받고 은행을 위해서 일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식당에서 이제 매니저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페이롤, 임플로이들의 페이를 2주 만에 한 번씩 해줘요. 근데 자기가 그 은행에서 일할 때는 월급날이 되게 오래 걸려서 오디라는 거예요. 한 달이 그렇게 길디라는 거예요. 근데 가게에서 한 20여 명 페이를 주는데요. 페이 주는 날이 너무너무 빨리 온다는 거예요. 미치겠대요. 텍스 다 계산해서 그걸 계산하다 보니까 뭐 이제 CPA에 맡겨서 그런 일을 하면은 쉽겠지만은 본인이 다 텍스 계산하고 또 어떤 사람은 2주 만에 받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르게 받으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는. 그래서 왜 이렇게 월급날이 빨리 오냐고 또 힘들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월급을 주는 입장에서 생각하는 시간하고 월급을 받는 입장에서 생각하는 시간차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천년은 하루가 될 수도 있는 것.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 예수님이 재림이 늦어지니까 지연되니까 그것을 못 견디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늦게 오시는 것 같지만은 예수님의 시간은 우리가 느끼는 시간하고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기신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아직까지 오시지 않고 계실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고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재림 날짜를 지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연시키신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오래 참으신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주님이 재림하시기를 기다리면서 왜 이렇게 안 오시냐고 불평을 할 때, 왜 이렇게 늦어지냐고 불평을 하고 있을 때 사실은 사람들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실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시면서 재림의 시기를 계속 지연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 주님이 재림하신다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를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꺼지지 않는 불못에서, Lake of Fire에서 이를 갈며 후회하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인생들이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을 지연시키고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재림을 지연시키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연휴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우리 성도들과 귀한 교제를 나누는 이때 오시면 참 좋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는 분이잖아요. God is everywhere.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곳에도 계시지만은 우리 혼자 있을 때 우리가 남을 미워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에게 해코지하고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럴 때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있을 때 오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들을 위해서도 오래 참고 지연을 시키지만은 믿는 자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복음 15장이 잘 설명해 주고 있죠. 거기 보면은 우리가 prodigal father, prodigal son 그런 표현을 하는데 prodigal이라는 이 단어는 extremely wasteful, 모든 것을 다 탕진해버린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아버지도 다 탕진해버리고 아들들도 다 탕진해버린 역사가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데요. 특별히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다 탕진해버리잖아요. 이게 둘째 아들은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을 상징하는 사람. 그리고 이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탕진하는데 그 욕망에 사로잡힌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탕진하는 그런 아버지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큰 아들도 나오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욕망에 사로잡혀서 모든 것을 탕진하고 아버지 생각나서 돌아오는 그 아들,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고 정말 풍악을 울리면서 파리를 했을 때 첫째 아들이 기분이 안 좋았죠. 근데요,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신 배경이 있는데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3절에 보면은 그 배경을, 그 말씀을, 그 비유를 말씀하신 배경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드리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숨거려 이르되 이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여기서 그들은 누구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탕자의 비유, 탕부의 비유, 그 비유를 얘기하신 배경은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가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셨는데 바리새인과 세리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저런 이들하고 저런 인간들하고 같이 교제를 하지? 그렇게 수군거렸을 때
무슨 비유를 들어줬단 말이에요?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prodigal son, prodigal father 그 비유는요, 1차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위해서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세리와 같은 죄인들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을 약속하셨지만은 318번이나 약속을 하셨지만은 그것을 계속 딜레이를 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꼭 돌아와야 하는 사람을 기다릴 때 옐로 색깔 그 리본 있죠? 샛노란 리본을 걸어둔다고 합니다. 노란 리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기차를 타고 시골을 여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옆좌석에 앉은 한 젊은이가 그 기차에 앉아서 계속 창밖을 쳐다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젊은이가 이상해서 그 젊은이에게 물어봅니다. 젊은이, 무슨 큰 슬픔이 있는 모양인데 나에게 좀 그 사연을 얘기해 줄 수 있어? 그랬더니 그 청년이 죄책감이 가득한 얼굴로 목사님께 그의 사연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나는 약 7년 전에 부모님과 같이 시골에 살면서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아버지께서 힘들게 모아둔 돈을 몽땅 훔쳐서 도시로 가출하게 되었습니다. 집을 가출한 나는 아버지의 돈으로 작은 사업을 시작해 보았지만은 뜻대로 되지 않아 뱅크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그래서 잠을 자지 못하고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 때문에 자기 고향에도 가보지 못하고 부모님을 만날 용기가 없다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청년이 용기를 내어서 며칠 전 7년 만에 처음으로 부모님께 편지를 씁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동안 부모님의 가슴에 못 박은 나를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피땀 흘려 모은 돈을 몰래 훔쳐 몽땅 날려버리고 이제 빈털터리가 되어 방황하다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연락을 드립니다. 부모님이 이 편지를 받은 그 다음 날 저는 기차를 타고 시골집 근처를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고향집을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나의 따뜻한 추억이 담긴 고향집을 보고 난 후에 저는 열차에서 몸을 던져 이 세상을 떠나려고 합니다. 끝으로 불효자식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못난 자식은 낳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시고 저를 잊어버려 주세요. 불효한 자식 올림. 추신 PS를 붙였는데요. 혹시 저를 용서하시고 맞아주시기를 원하신다면은 저희 집 감나무 위에 노란 리본을 매달아 주십시오. 목사님은 그 젊은이의 사연을 진지하게 듣고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그의 등을 두들기면서 이렇게 격려했다고 합니다. 이복의 젊은이, 걱정하지 말게. 아버지께서는 틀림없이 노란 리본을 감나무에 매달아 놓았을 걸세. 목사님과 그 젊은이가 이런 사연을 얘기하는 동안에 드디어 기차가 그 청년의 고향집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은 정말 그 감나무에 노란 리본이 걸려있는지 안 걸려있는지 너무나 궁금했지만은 고개를 들고
쳐다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그 집을 지나갈 때 그 집 감나무를 유심히 쳐다보았는데 그 청년의 집 감나무에 노란 리본이 하나만 걸려있는 것이 아니라 수백 개가 만 국기처럼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이 스토리가 알려진 이후로 미국 사람들은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다릴 때 노란 리본을 걸어놓는 문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그 학생들이 수학여행 가다가 배가 침몰해가지고 그 배가 바닷속에 잠기면서 죽어가는 그 어린 학생들이 간절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부둣가에 노란 리본을 많이 붙여놓은 것을 여러분 보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의 마음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인간답지 못하게 살 때 하나님께서 왜 저런 인간을 그냥 놔두시지? 바로바로 심판하시지 왜 그냥 놔두시지? 라고 얘기하지만은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악한 존재들이고요. 하나님께 용서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연시키셨죠?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이 진정 어떤 분이신가를 밝히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려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직접 경험하도록 지연을 시켰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나사로 죽어간다는 그런 소식을 전가를 들었는데 왜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 그곳에 가시지 않았죠? 아니, 그동안 예수님께서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모든 병자들을 고치신 그런 분인데 왜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도 계신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후에 그곳에 가셨느냐 말이죠. 유대인들 문화는 죽은 사람도 영이 살아있다고 그래가지고 3일 동안 기다린다는 그런 풍습이 있기 때문에 3일이 지나면 완전히 죽은 것을 확인되기 때문에 죽은 지 나흘 후에 그곳에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무덤에서 동인체로 나왔던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계시하시려고 일부러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후에 가셨던 거였죠. 나는 부활이야. 나는 생명이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 사람 서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할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믿어야 돼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일부러 안 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318번 하나님께서 318번이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예수님이 재림이 있을 거라고 그때는 심판주로 오신다고 수없이 말씀하셨는데 왜 2000년이 가까워올수록 오는데도 아직까지 그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직도 주님의 재림을 지연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지 않는 게 아니고 intentionally 그 약속을 딜레이 시키고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waiting father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식을 누가 전할 수 있겠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거 성경을 안 읽으니까 모르잖아요.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또 초림과 재림 사이에 무슨 일이 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이죠. 또 우리 자신들이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내가 깨어서 준비되어 있는가? 주님께서 어떻게 오신다 그랬죠? 밤에 도적과 같이 오신다 그랬는데 엉뚱한 짓 하고 있을 때 오시면은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여러분.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 교회로서 또 개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재림이 늦어진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는데 한 사람이라도 멸망치 않고 아버지 품에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교회에 맡겨진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